오늘이 2월 2일이니까 벌써 6월 첫째 주이죠. 시간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저는 가족 모두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계에서 여러분 안식이 느껴집니까? 갑자기 안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매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7년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7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줄 테니 요단강 서편에 있는 7개의 반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싸우라. 그게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죠. 요단 동편 자신들의 소유지로 가서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너무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잘 사용하는 문구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리고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질 수가 있게 해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로의 길이잖아요.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 또 명령 율법 그리고 계명으로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 친근히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친근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마음을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요. 그들이 이제 자기 요단강 동편의 장막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루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까? 일이 많고 적고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가 바쁘게 전개되어도 때로는 하루 일과가 여유가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있는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2 묵상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쉐마의 내용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보이게 새기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여호와에게 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화두로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렛에 도착하셨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누가 아마 거기에 순서를 맡고 있는 맡은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전반부를 인용합니다. 주의 성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바꾸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표현한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함,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천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신은 앉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본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지? 앞서 말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대단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가져올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히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메시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영적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겹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증언하고 22절에 나오죠. 증언하고 라는 말은 원뜻은 바로 뭐냐면 감동받고 칭찬하였다라는 말이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네요.
그들은 예수를 육체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에 도전도 받고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고 누이 동생은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지 않느냐? 여러분,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깨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목을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야. 그런 뜻이에요. 이 속담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버나움과 기타 여러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런 여러 성읍 등에서 행하신 그 이적들 많잖아요. 뭐 티베리아, 막달라, 그리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또 베세다, 이런 영역에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시험적인 요청을 예언한 거예요. 믿지는 않겠지만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회당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이 나타낼 반응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예수는 그의 사역 기간 중에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이적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게 되는데 내용은 24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그 속내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속담의 원뜻은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서는 오히려 냉대를 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탁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의 평범한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탁월함을 격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는 이 속담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자신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는 자기 민족에 배척당한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에 대한 예를 가져와요. 다 나사렛 살고 있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죠. 근데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번임을 받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릇 시내가에 머물러 있다가, 그릇 시내가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시돈, 두로 시돈, 그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중에 두로 위의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먼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르밧 과부 혹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 엘리야를 이같이 베니게에 있는 시돈의 큰 성읍에 아주 규모가 적은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왜 그걸 보내겠어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부와 고아, 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과부로 어렵게 살고 있는 흉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도 흉년을 들었을 것이고 두로도 흉년을 들었을 것인데 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이 엘리야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상황은 너무 처참한 상황이죠. 통에 가루 한 웅큼만 있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 위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게 되면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현실의 내용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구약에는 그런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리 함이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리 함이니라, 전파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엘리야가 번임받은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해 먹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조그만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고 음식을 해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잊지 못했는데 수리아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이 한 사람만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제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 그리고 많은 선물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짜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씻으라.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막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강물에 몸을 씻으러 가면은 더 설득력이지. 이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근다고 뭐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 장군의 그 여자 몸종인 히브리 몸종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면은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한번 믿고 한번 행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담글 때마다 여러분 차도가 있었어요? 문둥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2번 담글 때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요. 7번까지 몸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예요. 그 몸에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요구예요. 너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문둥병이 나아진다고 하는 어떤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시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7번 다 하니까 그의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죠. 그러나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또 엘리야 시대의 이 사렙다 가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이 이방 사람들이 풍성하게 해줬고 또 여지 치부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다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예수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유유히 거기를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구속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서 진실하게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우리 한국에 지금 260만의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이 다문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다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260만의 다문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문화 선교사, 이주민 선교사, 그걸 총회에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오늘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고려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기는 하지만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의 구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 또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에 보게 되면 그 말라기에 보게 되면 그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 먼 곳에서 땅끝에서 아들들 여호와의 아들들 딸들 다 모으겠다.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서 1장 11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사랍대 과부,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만 장군 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하게 대하는 하나님에게 자꾸 친하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받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진실로 믿는 자를 찾아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어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친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도 오늘 묵상한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전리품을 많이 갖게 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금, 은, 동, 쇠, 가축까지 다 나누어요. 자기 동족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님과 주의 말씀 믿는 자를 알아보시고 주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어 그로 풍성함과 치유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풍성함과 치유함을 경험되어 여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